우리 어제 첫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왕의 계시고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랬죠. 이 계시의 말씀은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된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읽고 듣고 지키라고 주어진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왕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왕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세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내 어렸을 때부터 내 작년 노년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다는 것,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줄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귀한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초림 때는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으나 재림 때는 영광 중에 오실 것이고 모든 자들이 그 영광의 재림의 주님을 만나 뵐 것이고 그를 마라나다 환영하며 맞이할 자가 있는가 하면 어찌된 일인고 하면서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통곡과 눈물의 그 사람들도 있을 것임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승리한 교회. 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죠? 승리했으면 무슨 고난이 있단 말인가? 고난이 있다면 승리할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승리한 교회,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좀 구절이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승리한 교회. 고난이 지금 있지만 우린 또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현실이요, 이 승리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한 교회라는 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가, 이 구절이 왜 사실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나 누구누구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진실하게 소개할 때 내 자신은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교회를 하여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너의 형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고 그 복음을 증언하다가 이 고난 반모섬의 자리에 와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요한의 자기소개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난 너희의 형제다. 여러분이요,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교회요, 나는 당신의 자매입니다. 이렇게 그 따뜻함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앞에 자기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참으심에 동참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소개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환난, 고난이 있고 또 참음으로 그 나라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나라,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왜 이렇게 고난이 있단 말입니까? 왜 환난이 현실이란 말입니까? 우리도 그렇지요. 주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그 말씀은 수없이 들었는데 왜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은 어디 가고,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기에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시름과 고통이 아직 남아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곡식과 가라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그 모습을 곡식과 가라지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이 세상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역동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점점 자랄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온 세상을 뒤엎을 하나님의 나라에 자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감추인, 그 밭에 감추인 보배로운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가 투자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꼭 붙잡아야 된다. 지금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 나라는 없을 것이야, 무슨 나라, 그 나라가 있다면 이렇게 내가 고난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가라지와 함께 있는 나라이며 가장 가치 있는 나라이니 네 생에 무엇을 다 쏟더라도 이 나라에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내 것이 어떤 것이 다 쏟아진다 할지라도, 아니 쏟아붓고 이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를 꼭 붙잡고 그 나라에 참여하시되, 그 나라에 함께 따르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따르는 인내가 있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눈보라가 있다 할지라도, 모진 모래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붙잡으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그 가운데 서 있으리라. 나는 주의 나라, 왕의 나라의 신하다. 나는 그 신하답게 왕을 따라가리라. 그 제자답게 내 스승을 따라가리라. 옛날에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자란 스승의 그 흙더미를 뒤집어 쓰는 자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스승의 흙더미를 뒤집어 쓰는 자이다. 가까이 가는 자예요. 가까이. 그 스승이 당하는 그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제자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왕이 고난을 받는다면 그 백성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옛날에는 부부가 걸을 때는 멀찍이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한참 가요. 시장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잊어버리는데 그 다음에 또 꾸지람은 뭐라 그러면 왜 안 쫓아냐고 그래요. 차이가 이렇게 빨리 가놓고서. 여러분, 이제는 안 그렇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뭡니까? 가깝습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두었을 때 시험당하고 또 어린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가까이. 그런데 주님은 고난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순절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고난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던 그 고난, 그것과 견줄 만한 고난이십니까? 우리의 고난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고난에 견줄 만한 것입니까? 그들이 다 칼에, 그들이 다 기름더미에, 그들이 다 십자가에, 그들이 다 불 속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초지일간 나는 예수 따라가리라, 나는 그 나라의 참음으로 동참하리라, 인대하리라 했던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시시하게 별것도 아닌데 고난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나는 가리라, 죽더라도 가리라, 이 생명의 길을 가리라, 승리의 길을 가리라. 이 위대한 결단의 따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왕의 나라는 고난과 함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왕의 위로가 그 나라, 그 백성, 그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정말 이 외롭고 고난의
슬픈 것 같은 그러한 그 밤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의 날에, 어느 주의 날에, 주일날에 내게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큰 음성, 뒤에서 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듣고 보고 터치를 받게 되는데,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본 모습의 주인이 누구냐? 자기를 이렇게 어루만져준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고, 예수님의 그 터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참, 이제 놀라운 경험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새로운 힘이 또 그에게 새롭게 솟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고난의 자리에 오셔서 그에게 위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는, 우리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의 고난의 자리는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위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자리예요. 놀라운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요한이 보았던 그 놀라운 광경 같은 것들을 이제 보는 또 다른 경이로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요한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큰 음성이 나서 듣게 됩니다. 너 이것을 이제 본 것을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라. 어느 교회에 보내랍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 이제 써서 보내라는 그런 사명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주님을 이제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는 그분은 그 촛대 사이에, 이 7 촛대 사이에 있는데, 7 촛대는 바로 교회라고 오늘 말씀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뼈를 그 손에 지신 거예요. 그 머리는 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금띠를 띠신 거예요. 그리고 청청한 옷을 입으시고요, 그 발은 아주 단련한 연단된 그런 철 같은 주석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입에서는 날선 콩 같은 것이 나오고 있고요, 그는 맑은 물소리 같은 그런 그 음성을 들려주고요. 얼마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주일날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광경처럼 교회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는 엄청난 광경을 본 자들이 있으니,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기, 결국 이것이 다 없어지지 않는데 가시떨기, 잡목이 계속 불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허물어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풍랑이는 무리를 걸어가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나사렛 예수를 큰 빛 가운데서 체험하며 경험하게 되잖아요. 난 뭐야? 이렇게 이 모든 이 사람들은 드라마틱하고 엄청나게 놀라운 그 사건들을 경험했는데 내 일생은 이게 뭔가?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경험은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눈을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여기 요한이 봤던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우리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예배 자리에 있어요. 그 예배 자리는요, 항상 이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교회마다, 그 금초대라 일컫는 교회마다 주님께서는 계신 거예요. 이 엄청난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이때 있으시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은 그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의심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7교를 붙잡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7교의 사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 교회 사자들을, 주의 종들을, 목사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사도 요한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에 임한다면, 내게 성령이 감동되면 주님의 음성이 바로 들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광경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 경이로움이 남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의 나의 사건이에요. 나도 모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놀라운 그 여리고의 그 무너짐을 갖다 체험하는 자리가 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도 무리를 걷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도 다메섹에서 임했던 그 빛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놀람과 경이로움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의심하지 마세요. 온 세상 바라보니 나는 알겠네. 주 성령 사신 것을 나는 알겠네. 이 모든 곳에서 경이롭고 놀랍고 감동을,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내 눈과 내 모든 이 오감이 다 감동이 되어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모든 감각기관들이 감동이 되어져서 충만해져서 여기에 깃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온 땅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잖아요. 온 우주에 임하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해같이 빛나네. 오늘 본문에 주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온 우주 가운데 비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시간을 붙잡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시간 속에서 그 예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주님의 그 바라보심, 그 모든 주님께서 바라보신 게 다 있잖아요. 그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주님의 눈길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관계도 보시고, 우리의 사업도 보시고, 우리의 가정도 보시고, 어디나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는 그 자리는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으며, 나의 모든 마음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할 수 있으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날마다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내 모든 관계 속에 거기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으며, 단련한 그 발, 승리하신 주님의 발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셨던 그 주님처럼 나도 그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주여 저의 이제 영적인 그 감각들이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경이로운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 놀라운 것을,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있을 때마다 놀라더라 다 놀란 것이에요. 놀라야 돼요.
이 놀라다는 것은 놀람이란 명사가 아니에요. 놀라야 되는 것이에요. 경험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동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기적, 놀람, 그 엄청난 사건, 이것으로 여러분들 자꾸만 명사로 갖다 붙이지 마시고 엄청난 사건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놀라운 경험들이 나의 경험이 되어지고 그 놀라운 축복들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는 동사가 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위로를. 여러분, 의심의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세요? 아세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이 교회에 다니는 그 사이를 다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부족한 종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주의 사역자들마다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공간과 시간 처음과 나중이라 했으니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 시간 다 통치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대대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 주님을 바라봤다면 이 짧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 눈앞에 있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오늘의 이 고민이 다음 주에도 또 고민이 되겠습니까? 오늘의 이 문제가 1년 뒤에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그의 통찰의 시간을 다루기 때문에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십니다. 이번 사순절에 임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대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달리다 보면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손대심이 우리 모두에게 느껴지는 복된 예배의 자리요 복된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승리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승리하신 그 왕이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에게는 모든 열쇠가 다 있어요. 그게 다 달려있는 것이에요. 심판을 그가 해요. 사망과 음부. 이사야서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예언하고 또 그렇게 예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열쇠가 다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예수님이 키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주님 열어주옵소서. 열어줄 줄 믿습니다. 닫아주옵소서. 닫아주는 건 우리 주님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주님은 승리했습니다. 죽음을 죽이신 분이에요. 죽음을 죽이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 부활의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주님과 함께 따라가면 승리는 교회 것이에요. 이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 있어서 우리는 좌절이나 포기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요, 주의 신부요,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요. 이 요한계시는 절절하게 이렇게 푸는 것이에요. 내 아들이라고, 내 신부라고, 내 백성이라고, 내 교회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의 신부된 우리도, 그의 아들된 우리도, 그의 백성된 우리도, 그의 교회된 우리도 예수의 승리, 나의 승리.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한번 우리 같이 할까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 내 승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레.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 내 승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아멘. 예, 지금 이게 좀 승리의 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북한의 소망이 없는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들도 발 맞춰서 갈 때 쭉쭉 뻗습니다. 탁탁 하면서 걷는 것만 해도 위압감 있잖아요. 아멘. 근데 이 승리를 갖다 이미 승리를 갖다 보장받은, 비록 이 땅에 어려움이 있지만 가라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우리들이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 오다가 갔어요. 승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승리 힘있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 내 승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레. 예수님, 예수님 승리, 내 승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좀 미안하다 할 것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에 있으면서 모든 태도가 건성건성했던 누구예요? 장성택 죽일 때 그렇게 했어요. 모든 태도가 건성건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 보세요. 항상 삐딱하게 있었고,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앞선 1인자가 있는데도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고. 그 사진 나와요. 여러분, 건성건성했던 자, 건성건성했던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제목을 달아가지고 그는 하면서 막 그 제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이 땅의 나라들도 건성건성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승리한 군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이대로 제대로 해야지요. 우리가 그렇게 앞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도 좀 제대로 하는 것이고, 함께 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고, 사순절 해도 좀 제대로 하는 것이고, 봉사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고, 예배 제대로 드려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우리가 힘있게 전진하는 위대한 승리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왕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